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넉절이니까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가 너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 부리와 내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너희 성경으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외모로 취한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 몇 번 있지만 신약에는 꽤 많아요. 이 사람을 외모로 보는 그런 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보면 외모를 많이 보고 많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불법도 많이 행하죠. 돈을 주고 학위도 사기도 하고, 학위가 있어야 그래서 가짜 학위 논란이 많고 박사학위도 막 이런 것도 논란이 많아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걸 봐요. 자기를 그것으로 자기를 만들고 자기 앞에 스펙을 만들어서 자기를 세우고 싶어 하거든요. 또한 자기가 우월하기 위해서 자동차나 이런 걸 끌고 다닐 때도 그냥 그러나 속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근방에 있는 분들도 보면 월세를 사는데 월세를 사는데 월세는 못 내도 BMW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그런 것을 사가지고 다니면서도 자기가 아니라 자기 부모나 이런 분들한테 의탁해서 사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쓸 것은 공급하지 못하고 허용을 쓴 사람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외모를 너무 많이 치중을 하는 사람은 별로 제 견해에 그래요. 그냥 속이 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이 없으니까 그것을 아름답게 취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이제 버스를 이렇게 산에 조금 민둥산에 가서 버스를 따라고 할 때 항상 그래요. 어른들이 아름답고 향찰나는 버스는 따지 마. 그건 독버섯이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좋잖아요. 그게 보기 좋지. 그게 먹으면 죽어. 그런 데서 나온 것이냐. 여자가 향찰나는데도 얼굴값 한다는 소리가 하지 않냐? 여자가 얼굴이 이쁘거나 그 남자가 그러면 저거 얼굴값 한다고 하지. 버섯도 아름다운 값을 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심해. 마취도 시키기도 하고 그런 버섯이 있어. 그러니까 버섯 다 따갖고 오면 내가 검사할 테니까 그렇게 우리는 버섯이라고 하면 다 따갖고 가죠. 근데 이게 먹는 버섯인지 안 버섯인지는 어르신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아름답다. 뭔가 사람을 싹 부른다.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내 기준으로 그래요. 속이 없으니까 외모로 자기를 피하란다. 근데 그걸 잘못 삼키면 인생을 조지는 수가 있어요. 세상 말로. 그 아름다움도 다 같이 저 사람이 이제 보니까 외모로 보니까 부자 같거든. 돈 좀 있는 것 같거든. 그런데 아니거든요. 낚시를 할 때 저는 이제 낚시는 이제 많이 낚시를 할 줄 모르는데 낚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고기 모양의 낚시가 있어요. 주밥이 뜨거워.
그럼 그것을 계속 움직이면 이 고기들이 그거 이제 답답 물었다가 걸리는 수가 있어. 그 안에 가시가 있거든요. 그들이 볼 때는 이게 낚시 바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딱 아가미가 걸렸다 하면 아무리 빠져나가고 싶어도 못 빠져나가. 그럼 올라와야 돼. 이렇게 해서 잡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할 때 그게 예수에게 제대로 꽂혀서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안 해, 뭘 배웠네 이러면 참 앞에다가 아는 것처럼 제가 목회하기 전에도 목회하면서도 수많은 사람을 봤어요. 저희 중에 지금 요즘은 왕래를 않는데 제가 왕래라고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안 오는데 저 목사 안수를 같이 받은 분인데 그분이 참으로 막 뜨거면 이렇게 제가 칠판 강의를 하니까 그때도 칠판 강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벽에 붙어 있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칠판인데 그러면 와서 막 그럽니다. 목사님 뭐 이거 초하에 묻히지 말고 꼭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무협지를 많이 봤다 했잖아요. 만화도 많이 보고 어렸을 때 그 무협지 보면 그래요. 아이고 초야에 무인이 고수가 초야에 묻혀있어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나와서 좀 고수다운 짓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꼬셔요. 근데 그런다고 안 넘어가니까 죽겠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가거든요. 아니 얼마나 세상에 가면 그런 사람이 많은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뭐 가서 뭐 찌꺼린다고 하겠습니까? 그런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된 사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룬 사람, 하나님의 가정을 못 이루는 사람, 이 차이가 참으로 나에게 소망이 있고 없고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가정은 의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가정이 아닌 사람은 불의에 순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네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한때는 죄에 순종하여 불의에 순종하여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죄에 순종하면 의에 자유한 거죠. 내가 지옥을 가든 말든 그 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게 나를 순종시키는 것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자유하면 하나님의 법에 지키려고 다 지키지 못하면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정에 있는 자와 불의의 가정에 있는 자와 차이가 있단 말이죠. 오늘 새벽에도 그랬죠.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를 한번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참 주님이 사랑해서 자기를 쫓는 사랑하는 자에게 내 안에 거하면 참 제자 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하니까 자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유한데 음란에서 나지 않고 자유한데 뭘 자유한다고 하냐 이렇게 따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나가서 아브라함을 말하고 아브라함의 행사를. 근데 아브라함은 아는데 네가 왜 아브라함 행사를 하지 않느냐 해도 깨닫지 못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느니라. 내가 믿기는 하는데 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들은 예수는 믿는데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전도예요. 그런데 전도하시는데 사람을 가렸습니까? 안 가렸어요. 병자를 가리고 갔습니까? 아니요. 어려운 자에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외모로 보고 갈라놓는다는 거죠. 저것은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육신의 종이야. 말로는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육신의 종이라 이 말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어디 가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아유 궁짝을 잘 맞춰주시네요. 그냥 내가 뭐 들었어 알아? 그냥 그런가 보다고 얘기해 주지. 근데 너무 심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요? 나중에 그래요. 그럼 그렇지.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안 만들어지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와 질투가 있다. 내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나온다. 이 말은 나는 아직도 육체가 살아있다. 정욕이 살아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살아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도 떠나고 정욕도 떠날 때 그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만 쓴다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지 않고 그냥 내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있을지라도 육신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근심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갖다 아무리 붙여도 누구는 아무도 몰라도 자기하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아요. 알겠어요? 그걸 외모로 안 하려고 자꾸 표출하고 그것이 실도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아신다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의탁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속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것은 참으로 철두철미한데 영적인 건 아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종이 아니라 육신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것이 심했다가 약했다가 그러면 약하면 헬레레다가 그러면 조금 심하면 인상 썼다가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내가 그놈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놈의 종. 이게 지금 목이 좀 그래서 갈랄까 말까 좀 하고 있는데 그 원장님이 저보고 그래요. 의사가 먼저요, 목사님 마음이 먼저요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면 의사가 먼저겠지. 그러면 목사님은 의사가 말해도 이건 성경이 이렇지 않다고 하면 순종하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묻기를 잘못 물었죠. 예. 그러면 알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사람을 빙 돌려서 말하려고 그래요. 그냥 슬쩍에 왜 이가 안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이번에 가면 이제 그럴 거예요. 한 석 달 됐으니까 혈압약 문제가 안 먹었다고 한바탕 뭐라 그럴 겁니다. 괜히 가서도 한바탕 뭐 드려야죠. 보내놓고 약은 너도 먹고 혈압약을 안 가져갔냐고.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하죠. 제가 아예 제가 달라고 하기 전에는 그분 안 줘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지금 몸이 그런 상태니까. 그런데도 아예 안 먹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걸 의지하면 제가 한번 처음에 의사 말을 들어줘서 일주일치를 먹어봤잖아요. 그거 꼬박꼬박 챙겨야 됩니다. 나는 그게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챙기는 건 좋은데 그거 챙기는 건 싫어. 어제도 집을 이제 가려고 설교하고 이번 주 설교하고 이렇게 다 본문 다 적어놓고 제목을 썼고 나더니 계단 불이 다 꺼졌더라고요. 그냥 오지 말았는가 보다 그냥 자야겠다 하다가 그냥 갔는데 왜 내가 없어도 편안하니까 우리 다 끄고 갔는가 보다. 갈 때는 그렇게 그냥 애절하게 오라는 식으로 하더니 부끄러울 거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이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보다 하다가 다시 올라다가 말했죠. 근데 이렇게 하듯이 근데 뭐 가서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피곤하면 그냥 집에 있어야지, 교회에 있어야지. 아유 그냥 거기까지 걸어가는 게 이제 힘들다. 왜? 예. 4층 올라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처럼 왜 여러분에게 얘기하냐? 하나님의 가정은 의에 순종한다는 거죠. 불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순종하고 육신에 머물러 있다 하면 이 사람은 주의 가정을 나 혼자요.
예수 안에 있어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희망이 스스로 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에 로마서 6장에 순종하는 것, 순종 어디에 누구에게든지 순종을 누구에게 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요즘 계속 얘기를 안 씁니다. 그러면 순종을 누가 한다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의에 자유하고 불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불의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유하다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 사람은 뭐예요? 천국이 필요 없어.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 더 쉽게 말해 세상 말하면 종교인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없어.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니까,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러나 불의에 자유하고 의에 순종하는 자는 의의 종음으로 뭐요? 영생을 맺어. 이건 사망이지만 이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때 신부로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누가? 내가 스스로. 그래서 선택하라 이 말이요. 네가 어디를 순종하려고 선택하냐 이거요. 이 순종이 바로 선택이다 이 말이야. 네가 뭐 어디에 자유하고 어디에 선택할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도 그러죠. 너희가 자유를 준다 해도 그렇게 말하죠. 자유를 준다 해도 거기에 순종하지 마라. 그것은 이기는 자는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하고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에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자 2장 19절에 나오죠. 19절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육신의 자유하면 육신의 평화를 준다 한다면 그건 멸망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사망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자유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육신의 정신, 그러니까 육신을 베드로후서 오늘 2장 19절 자유를 준다 해도 거기 자유 누리지 말라. 또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못 이루냐? 여기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그러니까 껐다가면 그걸 뜨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그러니까 육체가 뭐 하는 것이냐? 차라리 육체는 악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악을. 육체는 뭐예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가 자유를 주냐 붙여서 사망에 이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 기회 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체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다 막 신받들듯이 난 꼭 그걸 그 사람들 보면 뭘 보냐면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살았으니까 상황당에다가 우리 동네 가면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큰 나무가 이쪽 저쪽 한 4간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갈 때마다 사람들이 돌 던지고 올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밀어요. 마을이 엄청 크다 보니까 그런 데가 많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저 우리 친구 그 서당 쪽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큰 나무가 산 있고 있는데 거기 가면 어른들이 그쪽에 가서 이제 거기서 상정리 정미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익산 가거든요. 유광리 가는 쪽. 그리 타고 간다고 그리 넘어가거든요. 그리 넘어가면 거기가 좀 빠르죠. 더 가깝죠. 우리 집인데서. 그리 가서 이제 김제도 가고 이리도 갈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갈 수 있으니까 기아한테서. 그럼 거기 가면 밀어요. 또 그러죠.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입고 있던 그 근방도 거기도 큰 신화지 대왕고 있고 중간에 또 나무가 있어요. 필요해요. 근데 그게 다 없어 있더라고요. 싹 뽑아지고. 그렇게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듯이 당신들은 육신의 성격을 보고 그렇게 섬기는 것 같아. 거기 지나가면 안 되는 것처럼 당신들의 병이나 뭐 있으면 막 거기다 막 정신을 못 차려. 그리고 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참 미련하다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자유하지 못해. 그냥 놀고 다 하고 그래도 되면 되고 근데 됐으면 그거 꼭 써먹냐 못 써먹고 왜? 벼락 공부했으니까. 젖어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라면 그것이 내가 완전 젖어 있어야 이것이 되는데 벼락 공부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면 안 되는 거 보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아들이 인문계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걔가 인문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세무고 가려고 했어요. 왜 세무고 가냐 임마. 그래도 인문계 갔다 와야지. 그래서 이제 빙빙 돌아서 인문계 떨어졌죠. 근데 거기 가서 수학 선생님이 계신데 여선생님이죠. 오늘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수학 문제가 와서 이거 무슨 소리냐? 이거 그래서 이상해서 아무도 모르는 여자인데 전화번호를 어떻게 이제 학부모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저장했는가 보지. 그래서 카톡에서 왔어. 그래서 이상해서 누구시냐고 이거 문제 정리다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또 와서 문자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신유 아버님 맞으십니까? 제가 답도 부탁도 없이 그냥 보내서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이제 물어봤더니 신유가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신유가 문제를 일으켰냐? 안남고에서 문제를 일으키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냐고 했더니 자기는 안남고를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정근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김신유한테 문자를 보냈냐 했더니 이 문제를 죽어도 못 풀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가 아니 수학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못 풀어 이게 중간보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유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신유한테 수업료를 얼마 주냐고 물어봤어요. 등록금을. 왜 그러냐고. 아니 학생이 선생을 가르치니 무슨 그렇게 말이 많냐고. 그랬더니 얼굴에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김신유하고 좀 이렇게 안 좋아서 안 되는데 김신유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야 이런 선생님 아시냐. 나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런 문제를 보냈는데 내가 봐도 이 문제가 나도 풀리는데 그게 수학 선생님이 못 푼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답이 뭐냐면 아버지가 이 문제를 풀어요? 딱 보니까 어떻게 풀 것도 알겠더라. 그랬더니 이 문제 푸는 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수업료 얼마 받냐 이렇게 물어봐서 카톡 했더니 안 줘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화해서 문제가 다시는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문자 보내는데 뭐 무슨 쪽팔리지 않냐고. 나한테 등록금 얼마 주자고 수업료 얼마 주자고 물어보더라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선생님을 가르쳐. 나중에 이제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 막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오빠는 미친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렇게 수학을 그렇게 수학 올리라는 소리죠. 어떻게 그건 누구도 푸는데 그것을 푸는 사람이니까 미친 뭐 수학을 그렇게 푸는 것이 있나 봐요. 자꾸 나는 볼 건데 이거
수학도 이게 A, B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인문이 있고 그런 거 있는가 본데 그러더니 그놈이 잘 들으세요. 그러더니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den가 갈기 전이니까 군대 갔다 와서인가 딱 보름 공부했대요. 그러더니 그냥 세무사 2급 1급을 땄어요. 대단하잖아요. 세무 세자도 안 배웠는데 책을 딱 보름 뜯으려고 했다 이거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이고 피는 못 속이는가 보다.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럴까? 이거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했는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올라가기 전에 1급까지 딴 사람이니까 하고 연 선생님이 2급 자격증을 찢었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 갖다가 아니 분명히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보니까 그 여선생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우리 소영이 나이 정도 된 것 같아. 그때 선생님이 내가 그때 이제 19 정도 됐으니까 그 정도 이제 19 정도 넘어서 이제 좀 그랬으니까 소영이 나이 정도 된 것 같아. 근데 이게 이 양반이 공업부기를 해. 그래 따뜻딱 들어더니 그런 거요. 김진성이가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그랬더니 야 너 이거 풀어 그래. 참 선생님만 내가 학교만 한다 했으면 가만두지 않았는데 선생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풀었어요. 그랬더니 너 다음부터 공업부기 시간에 네 맘대로 해. 공업부기 안 해도 된다 이 소리죠. 그러더니 끄떡하면 물어봐. 그래서 선생님 수업료 몇 거 배우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그걸 얘기하냐? 잘 보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피는 못 속인단 말이잖아요. 지 아버지 닮았다고 피는 못 속인다고. 그게 뭐요? 근데 나는 분명히 여자한테 집사람한테 씨만 뿌려서 아들을 낳는데 그 속에 피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생명의 피가 그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데 왜 그것이 안 나올까?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왜 안 나올까 그게?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그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다 그때요. 내가 우리 아들 보고 할머니 그게 무슨 소리요? 네 할아버지도 형사 출신이지 머리가 비상하지. 나 봐라 계산을. 그런 게 이렇게 늙은 할머니가 계산을 그렇게 잘하는 할머니인데 서당 좀 봤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아버지 보통 사람 아니요. 그 소리 들었어요. 근데 너도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너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네 아버지가 너 엄마한테 그 씨를 안 뿌려서 봐라. 네 할아버지가 그 씨를 나한테 안 뿌리고 네 아버지가 안 뿌려서 봐. 너 같은 놈이 나갔냐? 이 말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왜 나는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을 가졌지만 말씀을 거할 수 있는 밭이 없어. 왜? 세상 것으로 차단했다 이 말이에요. 방수복되시. 그러니까 예수라는 믿는 그런 외형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외형적으로 크리스찬인데 속은 탕탕 빈 껍데기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지 않죠.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하잖아요. 왜? 내 생각이 막혀서. 이사야서 55장이 그러잖아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은 달라서 하늘과 땅이 높은 같이 차이가 있느니라. 그것처럼 눈과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양식을 준 같이 종자를 주고 심을 자에게 충대를 준 같이 내 말도 내게 거저 돌아오지 않고 뭐한다? 다 이루고 온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 비유가 뭐요? 네 생각과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달라.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달라. 알겠어요? 마음의 생각이.
내 길과 길도 졌을까요? 내 길과 내 길은 달라. 하늘과 땅과 저도 달라. 그러면서 야, 눈과 네가 너희들이 잘하는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거저 올라간 것이 아니야? 양식을 준다 이거죠. 양식을 줄 자에게 심을 자에게 곡식을 심을 자에게 주고 양식을 준다. 준같이 내 말도 거저 내게 들어오고 내 일을 이루고 온다. 그랬어. 이루고. 근데 당신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인데 말씀이 없잖아요. 명안에. 그러니까 그 형상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형상이. 외모는 반지를 하는데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못난 사람을 질투할 수 있죠. 예. 있는 것도 없죠. 아무것도 부족한 것도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 못하는 거 병신 같은데 한때는 썼는데 지금 안 썼고 근데 또 가서 얘기하면 또 쓰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참 하나님은 참 예물을 안 보신 다음에 저렇게 모조리 같은 것을 쓴다냐. 속으로 이렇게 가겠죠. 외모를 안 보니까 그러는 거지. 네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주인이 밭을 볼 때 자기 밭이 남의 밭보다 못생겼다고 투덜거리면서 그 밭에다가 씨 뿌립니까? 가라고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돌을 골라내고 그 안에 있는 내가 식물을 심었을 때 불필요한 걸 걷어낼 뿐이지 그 밭을 투정 부리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가 아직도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졌느냐 안 가졌다는 거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데 그 말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내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겉모양만 벤츠 끌고 다니듯이 갖고 다니지.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만 갖고 있고 나는 교회에서 명품 가방처럼 내가 가진 직분만 가지고 신앙생활만 가지고 생활 연준만 가지고 생명도 없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서 그냥 그래도 내가 여기 다니는데 얼마인지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억압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에게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죠. 예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왜요? 내가 자기의 프라이빗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프라이빗이 아무리 갖고 있어봐야 필요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당신들의 프라이빗이가 그게 뭐냐? 병들면 병을 숨겨요. 그러니까 그게 숨기는 이유가 뭐냐? 나는 마귀 자식이라는 소리요. 나는 그놈에게 눌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눌려 있는 것을 좋아해. 남은데 그 자기 바깥 외모에 후라이시가 있으니까 그걸 숨기려고 병 낫기를 서로 구하라고 했어. 성경에도 야고보서 5장에도 병 있는 것을 서로 구하여 기도하라고 했어. 세상에도 그래요. 병이 있으면 알려야 빨리 낫는다고 그래요. 숨겨서 낫는 것이 아니요. 쉬쉬한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니까. 알려야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병도 있는데 하고 경험했을 때 그것을 내게 맞췄을 때 내게 맞는 것이 있으면 고침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숨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 않냐. 야고보서 5장 봅시다. 야고보서 5장 봐요. 응? 여러분 뜻대로 오지 말고 야고보서 5장 보자니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찬송하리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냐. 믿는 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 얘기하라고 하잖아. 구하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숨기려고 하잖아요. 숨기는 게 당상이 아니요. 그래 놓고 남 가고 나면 아이고 이거 이러니
무슨 협력해? 그렇게 숨기기를 좋아한다. 예,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자기가 명예인데 자기 집에 흔히병이 있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해, 어두네, 그거 다른 사람 보면 안 될까봐 막 숨기고 막 얘가 숨 바꿔 죽어요. 그래서 그 강박관념에서 그가 갖고 있어도 자유를 얻고 그걸 나타내고 싶은데 부모가 자기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얘도 그런가 보다 하고 유축이 돼서 남 보면 자동적으로 수증을 유축해버려요. 이게 병신이 되는 거예요. 내놔 그래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돼서 그 자유였는데 내가 좀 이러지만 이렇게 자유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발이 없는 사람이, 발이 양쪽 다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또 손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 발이 없어 반쪽 없어서 수영해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왜 자유할까요? 그런 사람 만나니까 그것을 터치해서 뭐 조금 내가 다른 사람 불편하지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터치할 수 있으니까 그가 자유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자유를 못 시키냐 이 말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도 의롭다 할 수가 없어. 예수 피가 없이는. 그러니까 누구도 복음을 전하고도 자랑할 필요가 없어. 왜? 예수 앞에서는. 그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었고 그가 아니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없었으니까 뭐라고 말해도 그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런데 왜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숨기고 사냐 이 말이지. 생명이 없는 짓을 하고 사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네가 주의 가정이 아니요. 왜? 세상의 가정이지. 그러니까 주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 이 말이요. 못했으니까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병이 고침 받았을 때 자기를 다 알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알렸던 사람들인데 저 사람 저 집안은 문둥이가 있어. 저 집안은 말이야 무슨 이런 게 있어. 근데 거라사 귀신에게 그러잖아요. 거라사 귀신 지방에 나갔던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쳤는지를 대가로벌레에 전하라. 전하잖아요. 거라사에. 알겠어요? 하나님 그들이 희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고침받고 전할 수 있는데 못한다 이 말이죠. 정집사가님이 지금은 직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그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옆에 건물로 이제 신학교 옆에 그쪽으로 이제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그때 직분자였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장관에 있었는데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요. 근데 그때는 내가 전사도 아닌데 전사님이 보고 왔어요. 근데 우리 원희처럼 옷을 입고 왔어요. 우리 원희가 저번에 교할 때 입고 온 것처럼 입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하실에 있으니까 계단에 내려오는 게 이게 뷰잖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어요. 가라고 그랬더니 왜 가냐고. 옷을 똑바로 입고 오라고. 입고 왔는데요. 어디서 그냥 그랬더니 가서 바지를 딱 입고 와서 이렇게 오면 됐습니까? 이렇게 입고 왔으면 됐습니까? 그러더라고. 예. 그럼 가시죠. 그래서 가서 그러겠어요. 알아들었더라 이 말이야. 몇 번 혼나고.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덥다고 웃옷을 벗기래. 이런 아주 개버릇 남주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저 뒷장에 뭐가 있지? 근데 다른 사람들 알고 있었는가 봐. 근데 나한테 이제 젊은 전도사님에서 숨기려고. 나 오늘 설교 안 해. 이 집사 오라고 그래요. 그 남편이 이 집사거든요. 조금 있을 거요. 그러니까 빨리 내놔. 뭐려? 지금 내가 말하는 뜻을 못 알아들어? 이 집 주인이? 저 평풍 뒤에 누가 있잖아. 이리 와. 내 앞에 있어라. 그리고 이제 설교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좋아하더만. 그 다음부터는 막 길바닥이고 어디고 그냥 저 봐도 보기만 하면 그 근방에 그 교회 그 바로 되니까 보기만 하면 막 난리를 전답한 게 사진을 찍었던가 봐 누가. 나한테 오면 막 알랑방 끼고 막 누가 보면 진짜 집사람처럼 막 알랑방 끼고 막 머리 씻겨져 막 그래. 그러면
그만 좀 해. 정권사, 정집사 그만 좀 해. 제발 그만 좀 해. 누가 보면 야 이 근방에 다 우리 집 사람 알아. 누가 모르는데요? 전사님, 목사님 부인 우리 사모님 알죠? 그런데 왜요? 근데 아이고 난 그래도 그랬더니 그러다가 더 이 집사한테 쫓겨난다 그랬더니 쫓겨나든지 말든지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 집사가 딱 지나가 모시고 이쪽으로 와라 그런 게 들었죠? 어디로 오래요? 하니까 이 집사가 야 목사님 미안하게 그렇게 길바닥에서 그렇게 난리치냐. 나야 오해를 안치마. 내가 목사님을 데리고 의식한 데를 갔어 아니면 어디 커피숍 앉아서 의식한 짓에서 뭐 보던 말도 내놓고 그러는데 뭐 그래. 내가 뭐 이상한 짓이요? 아니요 알았어. 이 사람이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나 사모님한테 걸리면 사모님 보통 무서운 분이 아니다. 사모님이 참 나를 그렇게 이해 못할까. 내가 그렇게 뭐 김 목사님한테 꼬리친 사람이야 그것 아니는 거 알아. 그건 모르지 여자 마음은. 그냥 그래가지고 배꼽 잡고 서서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얘기지 마세요. 여자 마음 모른다는데 알아서 내 여자 마음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심해. 내가 그러지.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 정도 정집사님 머리끄덩이 잡을 좀 이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야. 뭐 아니 그런 줄 아는데 뭐 그래. 내가 요동이나 했어? 그런 게 말이요. 우리 집사님이 너무 감이 많아요. 배꼽 잡고 웃었는데 왜 그럴까? 그가 만나서 알고 나니까 그런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님을 알면 주님 안에서 뭐야? 그렇게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 말이야. 알고 나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이 나는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은 나를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무슨 일에 어디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도 누가 봐도 천방지축해도 그분을 인정한다 이 말이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 두려워하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은 외모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아직도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면 그냥 다 알아. 오늘 어디 갔더니 그 학교를 무슨 일로 갔더니 목사님 왜요? 정집사님이요. 왜요? 정집사님도 집에 있겠지 뭐. 그랬더니 아니 온다겠는데 아까 목사님을 받았어요. 부른데 어떤다고요? 혼났나 보지 이 집사님한테. 하도 그냥 헬레헬레 같더니 아니요 커피숍 들어가는데요. 그럼 그런가 보지 뭐. 나 볼 일 있으니까 가요 하고 엘리베이터 딱 타려고 했는데 귀가 찢어지도록 내리면 누구요? 그랬더니 커피 갖고 가시라고. 오늘 알랑방 안 깨서 좋아 그랬더니 에휴, 주책을 부리면 부릴 때 부려야지 아무데나 부리면 큰일 날게요. 그렇게 여기서 그것이요. 알아야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날마다 그래봐요. 나가 여자라도 만약에 사모님 여가도 맞아 나 싸대기 길바닥만 해도 가만히 있죠. 그날은 목사님을 처음 봤으니 기뻐서 그랬고 이제는 목사님 와서 혹시 무슨 일이 왔었나 보다고 이렇게 하지. 그날은 기쁨이니까 기쁨이 없어. 어쩔 수 없어. 내가 자제를 못한 거지.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몰라요. 그것을 누가 우리 집사람 우리 남편 이 집사님한테 사진을 15개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우리 집사님한테 봐봐라 자제해라. 너 이거 이러다가 괜히 목사님 들어오진다. 그 사진 누가 보내서 싹 보내. 그 집사님한테 사진 싹 주고 정신 차려. 그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나도 그런 마음 없고. 결국 내가 잘못했어. 너무 그냥 우리 아들 그렇게 해줘가지고 그렇게 아픈 기도해줘가지고 아셔서 기뻐서 그랬더니 내가 너무 과잉 반응이었구만. 그러니까 안 그러는데 꼭 자기한테 친한 사람 뭐 허물없이 막 저래. 아니까 내가 그러지 허물없이 래. 이거 마찬가지요. 내가 주님을 알면 주님의 일에 성공이 되면 기쁨이 있어야 한다 이거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아무 해도 그냥 송아지가 끌려가듯이 어디에 도살장이 끌려가듯이 억지로 밀어내니까 힘없어서 가는 거야. 찢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겠어? 그리고 마귀 새끼 가정에 일을 할 때는 막 정신이 없네 막 시간 짓게 하고 난리가 아니야. 내가 어느 쪽인가 잘 봐. 그랬을 때 주의 가정을 이룬 자와 안 이룬 자 차이요.
사망을 사랑하는 자와 의를 사랑해서 영생을 사모하는 자는 차이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 근데 그 말에 순종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겠어. 진노가 임하는 자에게 어떻게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어떻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냥 단체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는 만큼 만들어진다. 알겠습니까? 예수를 알고 내가 그 앞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어요? 저 가만히 있으면 몸이 막 짜그러져요. 아까도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짜그러졌어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게 근심이요. 내 몸이 과연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몸이 언제 그랬냐 하고 딱 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가도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거. 영혼을 전하고 영혼을 가르치는 것이 내게 맡긴 사명이라 이 말이요. 예수를 알고 믿으면 그게 사명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막내딸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막내를 내가 좀 이뻐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지 오빠도 저를 이뻐하고, 뭐 등산 갈 때도 업고 갈 정도니까, 산에 갈 때도 힘들다면 업고 다닐 때도 있었으니까, 지 말로 그래 업고 다닌다고 내가 뭐 본질 안 했는데 그렇게 이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뻐하니까 요놈이 건들지 말아야 할 놈을 건드는 거예요. 이게 큰언니하고 오빠하고 그를 건드려 이제 공부하는데 가서 툭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이놈의 새끼인 게 엥 하고 울었어. 또 언니도 무섭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누구한테 이러냐? 그래 이제 속으로 그런 거지. 두고 봐라.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둘 다 착살날 거야. 건들 사람은 건드려야지. 아빠가 나를 얼마나 이뻐하고 안아주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이뻐해주면 무조건 도를 넘어버려 그냥. 근데 이제 가서 매 갖고 와. 설명 다 듣고. 그러니까 매 갖고 올 때까지 막 기쁘게 하고. 왜? 그 매로 오빠 언니가 맞을까봐 맞는 걸 보려고 기뻐서 막 쫙 옵니다. 근데 종아리 걷어. 그냥 그때부터 이제 오빠 종아리 걷어. 네가 했잖아. 그때 맞아. 그 첫 번은 그죠. 아버지가 실수했을 거야. 에? 분명히 나를 이뻐하시는데 이렇게 때려주고도 이뻐하시는데 차마 나를 때린 것을 잘못했을 거야. 잘못 오해했을 거야. 하고 그 다음날 또 그래. 그렇게 한 3번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 든 거야. 내가 잘못한 것을 판단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도 경험시킨다 이 말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안 들어줬을 때 왜 안 들어주는가 잘 체크해서 빨리 돌이키라 이 말이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지.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오버하지 말라 이런 거죠. 오버페이스에서 육신을 가지고 자랑을 나오지 말라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하나님 앞에 딜하지 말라. 알겠습니까? 딜하는 신앙생활이 잘못된 신앙생활이요. 또 안 주면 그 딜을 계속 하는 것이 중원본이요. 왜 그렇게 주님 앞에 아니라는데 왜 그렇게 뒤집어져?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모르는 만큼 무식하게 기도해. 알겠어요? 모르는 만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가정이라서 주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을 지켜야만 응답이 있는 것이지 영적인 수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또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 주신 이유는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곧 구원의 편이 침내라.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제해버려. 육신의 것은 아무 소망이 없는데 왜 우리는 육신의 것 구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 가지고 그건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이미 못을 박아놨구만. 우리는 그것을 계속 육신의 것 구하니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겠다냐. 무엇이든지 그 이름을 응답하면 준다겠다냐. 예, 무엇이든지 주는데 뭘 무엇이든지 주냐.
영의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 이 말이야. 그자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알겠어요? 내가 그래서 그 말이야. 네가 내 안에 있느냐? 내가 네 안에 있느냐? 그리고 내 말을 구해.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줄게. 근데 아니하잖아. 내가 이루어준 말로 네가 이만 깨끗했냐? 말씀을 읽으면서 네 죄가 드러나면 도달했냐 이 말이야. 안 했잖아. 그게 뭐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인데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구해도 헛것이 왔단 말이야. 네가 구하지 않고 구렁텅이에다가 달라고 하는데 물 빠진 독에다 내가 부어주겠냐 이 말이요. 물 빠진 독에다가 주겠냐 이 말이야. 안 주지. 알겠습니까? 제가 시골 여기 평야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평야에 살면 평상시에는 논이 이상이 없어요. 물을 넣고 노타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모를 심을 때마다 물은 똑같이 있어요. 있는데 수렁이 있어. 수렁. 이렇게 이 수렁이 이렇게 큰 데도 있고 이게 블랙홀처럼 들어가면 사람을 하나 삼켜버립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데도 있고 그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알아. 그래서 일할 때 여기 아는 사람을 데리고 일한단 말이에요. 일할 때 이제 여기서부터 신고 와. 올 때 딱 그런단 말이에요. 이만큼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널빤지 하나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널빤지를 딱 하나 주면 널빤지를 이렇게 무릎에 꿇고 심어요. 흙은 있어. 근데 사람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해서 이걸 왔다 갔다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심어. 그 이거 넘어가면 이상이 없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널빤지를 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아니까 그래. 아니까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벌컥 뒤집어까. 그러면 아이고야 큰일 났네. 거기 눈거 있었는데 몰랐고 저 사람 잡았네. 하고 빨리 끄집어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근데 그것이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거기 아무것도 몰라. 왜 저 사람 그러면 그 사람 빨리 들어가서 그래 죽는 거예요. 이와 틀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안다고 하면서 내가 한 짓을 못 알아보고 못 듣고 못 깨닫고 자꾸 우려한다. 저런 수렁을 만나면 끝나는 게 원수는 이런 수렁이 내게 언제 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시행하다 이것이 왔을 때 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못하고 하다면 그 수렁에 빠졌다면 당신의 생명까지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블랙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땅에도. 그런 것을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그게 없을 때는 그게 뭐죠? 널빤지가 없을 때는 이렇게 밧줄을 묶어요. 사람을. 그럼 여러분 이제 늪이자고. 늪이요 저게. 늪이요. 근데 뒤에서 잡고 당기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막 계속 빠르게 심어 그거는 막 맞춰가지고. 왜 그럴까? 그것이 근데 편은 심어줘. 그 사람만 들어가면 늪 게 봐주고. 저기 밀림 같은데 아프리카도 밀림 같은데 늪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막 계속 빨리 들어가잖아요. 건져주고 안 건지면 목까지 들어가잖아요. 그건 완전 늪이니까. 네. 이번에도 뭐 저 우르크라는 전쟁할 때 이게 봄하고 3월달하고 뭐 9월달인가 이게 우비가 내려서 거기가 웬만한 돌을 못 가네요. 전쟁 때 그냥 거기 뭉쳐버리자 못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늪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늪이 돼버려 그냥 평상시 이상은 늪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기가 되면 늪이 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것처럼 늪이 빠진 게 어느 땅이 이상한데 이 농사 지을 때만 그게 딱 놓으면 늪이 돼 있는 이게 환장하지. 물이 단절한 데 어딘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세상을 갈 때도 마찬가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똑바로 보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헤어나지 못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오는 것은 회개인데 내 또 자존심이 있어서 내 이치가 있어서 회개를 못해. 그 사람이 그냥 역사 안 해. 왜? 토설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놈도 그걸 잡고 나를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때까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때도 중요하고 세상에 왜 차 운전 면허증을 주고 왜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그래요? 그냥 차 면허증 따면 아무거나 끌고 다니라고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 질서를 어기면 끄집어 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고도 마귀를 왜 선물로 줬냐? 그게 바로 교통순경과 똑같아요. 내가 죄를 지면 데려간다 이 말이요. 그놈이. 알겠어요? 욕을 시켜서 끌고 간다 이 말이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놈이 나를 데려갈 때 이놈이 세상을 사랑하면 데려가.
그죠? 재물을 사랑하면 되래가. 그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되래가. 이렇게 준 거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할 때 운전 면허증을 딴단 말이에요. 운전 면허증을 따. 그러면 운전 면허증 따면 이 사람 뭐요? 운전 면허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대형이 있고, 그렇죠? 중형이 있고, 1종, 2종, 3종 있죠. 그죠? 근데 1종도 어디까지 몰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봉고차면 9인승까지. 1종은 다 몰 수 있지만 2종은 9인승까지. 3종은 없죠, 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상 몰면 이 면허증 잘못하면 벌금 물다가 없어질 수 있죠. 그죠? 종지 틀려. 특수면허도 있고요. 특수면허가 있는 거면 특수는 차를보다도 뭐 소방차라든가 병원차라든가 이런 것은 특수차예요. 그죠? 환자를 보고 가니까 이런 거라든가 대형차는 뭐요? 이건 버스라든가 가물차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허 땄다고 그냥 아니요. 지켜야 할 질서가 있어. 너희들이 면허 있지만 그 면허를 가지고 도로가 있지만 지켜야 한단 말이야.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안 돼. 그래서 뭐 이렇게 실선이 있는 데는 아무리 네가 바빠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실선을 넘어가면 이건 위반이야. 그렇죠? 그러나 이게 실선이 아니라 실선이 이렇게 있다. 점선이 있다. 여기는 추월할 수 있어.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법이라 이 말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있다. 그 여기서는 뭘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도로판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유가 다 그 이유란 말이에요. 그거 보고라고. 그걸 안 지켰을 때는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마찬가지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에게도 주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여기 써 있잖아요. 그거 하면 이 교통법규 경찰이 있듯이 경찰이 지키듯이 누가 지켜? 마귀 새끼가 지켜. 그래 미혹시켜가지고 그거 넘어가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세상 임금이요. 세상에서 너를 잡아먹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나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운전면허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슨 소리야? 예. 천국을 갈 수 있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거랑 마찬가지야. 자격증. 자격증을 취득한 거랑 마찬가지죠. 알겠어요? 자격증을. 그러면 이것이 뭐야? 이 천국 자격증 가지고 뭐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있는 동안에 잘 이 면허증 가지고 벌금도 안 내고 잘 지켜야 돼. 그 벌금이 뭐요? 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예. 야고보서 4장 4절. 그죠? 육체를 기회로 삼지 말라. 육체를 기회로 삼지 말라. 육체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이 되지 말라. 예. 고린도전서 7장 23절. 예.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등등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요.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일반의 뿌리니라. 예. 디모데전서 6장 10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와. 여기 믿으면 그런다고. 이렇게 다 나와. 이걸 하면 네가 천국에 갔던 자격증을 땄을지라도 누가 이걸 가지고 너를 써먹는다. 예, 경찰이요, 경찰. 예, 경찰이 누구야? 마귀요, 귀신이요. 요것들이 따깍따깍 내 속에 들어와서 병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지키지 않으니까 여기 지킬 때 여기 같이 하는 천사가 있는데 히브리서 1장 4절 14절에 있는 구하는 요 놈이 미혹이 돼. 미혹이에요. 그러면 이놈이 뭐야? 간첩이야, 간첩. 지금 말하면 무슨 간첩? 나를 죄짓게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끌어주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 못하니까 미혹이 돼서 그것이 맞는지 알고 이놈은 충성을 해. 이놈이 원래 지을 때 뭐야? 종으로 지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인은 그렇게 받들어야 맞는 줄 알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놈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환경을 힘들게 한다. 그래서 미혹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나를 돕는 내 집에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나를 끄집어들이는 간첩. 저 요 미혹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게 요 미혹. 지금 미혹받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놈들이 많은데 이 미혹에 빠지면 11조도 않고 수종금도 않고 전도도 안 해요. 세상 것은 정신없어서 사는 거. 근데 그게 미혹인지 몰라. 그러다가 끝났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받았지만 자격 발탁이다 이 말이에요. 지켜야 하는 걸 못 지켰으니까. 근데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지도 않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가정을 예수의 피로 이루어줬는데 믿고 내가 이뤘는데 그것을 내가 버려버린다 스스로. 왜?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덴마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갖고 그러잖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누가만 있다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것을 보면서 잘 알아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불경처럼 아이고 그냥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막 도만 쫙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뭘 잘못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런 사람 나를 믿다가 이렇게 하다 이래서 멸망당했느니라. 이래서 그가 끊겼느니라 하고 보여주는 거요. 그래서 우리의 거울이요. 그 거울을 잘 보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근데 자기는 자기 문제를 모르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잘 설명해서 회점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말에 들릴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내가 병이 들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그리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거기다가 자꾸 의지하고 있잖아. 아 이것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그걸 난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는 낚시 같은 건 못하지만 을왕리 저수지가 아니라 저기 무슨 저수지가 있어요. 안산 가다 보면. 근데 거기 저수지 갔더니 어떤 양반이 이게 떡밥이라고 있어요. 밥을 막 이렇게 물에 묻혀가지고 막 쫙쫙 뿌리는 거예요. 낚시 오기 전에. 그래서 속으로 저는 아무 미친놈 저 뭐하는 거. 그걸 그 몇천 만 원짜리 두 개를 그때 만 원짜리면 비싼데요. 두 통을 갖다가 막 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막 버리 뚫려 막 바닷가에 버려. 거기 바닷가가 아니라 이거 그래서 뿌려. 왜 그런 거 그래서 처음에. 근데 그 떡밥을 먹고 조그마한 고기가 오잖아 이렇게. 그것도 양육가식이야.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고기가 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큰 고기를 아끼려고 먼저 떡밥을 뿌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뿌려져 있어서 내가 거기에 걸려서 낚시에 걸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 끝나. 알겠어요? 그것처럼 당신들이 세상에 모든 깔아놓은 떡밥을 먹다가 진짜 낚싯바늘 물었다, 마귀의 낚싯바늘 물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깨닫고 회개하는 길인데 회개를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자존심이 완전히 서버렸다. 그 다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빼주셔야 되는데 말을 해도 다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딸들이 성인인가 제가 가서 있는 것이 가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나이가 많이 먹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할 것이 있고 못할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도 성인들한테 여성 구역장 있고 남성 구역장이 있듯이 이게 부르면 되는 것이 면 그 맞는 데로 가서 신방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해도 안 들어줄 때가 많아요. 때가 되면 하겠죠. 갈수록 악해져가는 빨리 빼내야 돼. 그러니까 가서 쉬지 않고 가서 두들겨야 돼. 젊었을 때는 잘 두드리는 사람이 나이 먹으니까 자기 자식을 아는 것 같으면서 뭐 때가 되면 돼요? 안 되니까 되게 하라고 주님과 함께 가서 두들겨 패야 나오지. 왜 젊었을 때 해놓고 안 해? 지금은 그때는 나와 아무 관계없는 그냥 예수 안 믿는 형제였지만 내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그냥 놔둬 건방 냅두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아니요 더 살려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가정을 유지해 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새벽에 주님 앞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다고 하잖아요. 매일 하는 기도. 내가 아침에 내가 기도할 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그에게 일러줄 것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내가 스스로 버린 거예요. 누가 버린 것이 아니요. 그게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다니엘서도 매일 드리는 제사. 그게 왜? 그래서 그 아침에 그렇게 내가 만날 영혼, 시방할 영혼, 그래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그잖아. 엄마는 내가 쉬는 날은 기가 막히게 하라. 그 말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위해 쓰고 막 카드를 쓰고 해봐. 옛날에 뭐 주정금 할 때 없을 때 카드를 써서 했듯이 그렇게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지. 그거 안 채워줘. 당신의 영혼을 깨우러 갔는데 안 채워주냐고.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이미 나부터 그 믿음이 수질됐다. 제가 어떤 날 물어봤더니 저희한테도 집을 안 알려줘요. 왜? 다 고모들이 돌아서 오빠 아버지한테 돌아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알면 100% 찾아오면 정지가 돼요. 저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지가 돼도 아버지만 보면 뭐 스톱이 돼버리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몸이 자동적이래. 그렇게 몸이 좋아도 아버지하고 나하고 딱 그렇죠. 딱 얼굴을 봤다. 저거 아무리 먼 데 있어도 그런 점이 있다면 딱 서버려요. 그냥 얼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모들한테도 집 주소고 뭐고 아무것도 안 알려준다. 그런 점이 돼버리니까.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도 그게 된대. 은연 중에 딱 그런데. 붙어봤더니 어떤 연예인 아들도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아버지만 야 하면 딱 얼음이 된대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앉아 그러면 딱 얼음이 된대. 나이가 꽤 많은데도. 어렸을 때도 그랬대. 그렇게 그런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세상 것과 딱 정리가 되는데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시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평생 여러분들은 영혼 하나를 세우지 못해. 내가 육신으로 난 자식이지만 그를 하나님의 온전한 열매를 드렸을 때 내가 그 앞에 갈 수 있잖아. 그걸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난 자식이, 내가 아파서 난 자식이잖아. 그를 위해서 신방을 못하고 뛰지 못한다. 아니요. 그들 앞에 가서 야 나 왔다. 떨릴 사람 없어. 아예 가서 야 나 왔는데 그러면 면벌적이 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됐지. 네가 안 오니까 나도 너한테 왔다 그냥 말없이. 그렇게 해서 그가 만들어지게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내가 해야 할 주님이 받은 직분이요. 육신으로 났다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도 주의 가정을 이룰 때 왜 내가 그에 순종 못하냐? 자식 보고 나에게 순종을 한다는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항상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너희와 역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안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가게 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가게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과 주의 성령과 능력이 너희와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신령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신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하여 주셔서 주의 믿음과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하시고 귀한 신령 만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은혜 안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신령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신령이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며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가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충만함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온전히 만들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신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귀한 신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본도의 믿음의 역사를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수고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가 가시고 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하루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넘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대신에 사랑과 성령의 교회를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가정을 가는 것이 이루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이 크리스찬이라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내가 예수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들었던 걸 가지고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주 앞에 참 자유를 가지고 참 주의 복을 가지고 지키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